그래서 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렸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40년 동안 그 땅이 평안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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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을 형식적인 겸손 이렇게 정해 봅니다. 혹은 말뿐인 겸손. 말은 잘한다. 혹은 언행이 일치가 되지 않는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우리가 종종 하잖아요. 또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말이라도 좀 잘해줘야지요. 그런데 특별히 이 리더들에게는 언행일치는 굉장히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참 영원한 숙제가 언행일치하는 얘기. 그런데 자 보십시오. 형식적인 겸손이 그 첫째로 23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참 귀한 말씀이에요. 기드온다운 신앙 고백이기도 하죠. 결코 나도 아들도 손자도 다스리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 앞에 22절에 그때에 그랬습니다. 모든 원수를 다 물리치고 이제 전쟁의 승리를 거둔 그때에 세바와 삶은 나를 죽이고 초승달 장식을 떼어내는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안타깝지요? 뭐가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기드온 당신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백성들이 벌써 하나님은 싹 잊어버리고
기드온. 그나마 근데 이제 참 23절에 다행인 것이 기드온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참 그나마 다행이에요. 근데 이게 형식적인 말뿐인 겸손이다. 왜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해놓고 24절 그렇게 하고 끝 했으면 좋을 것을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다. 요청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거 하나만 해다오. 아마 그랬는 모양 같아.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참 이 표현 보십시오. 기드온은 뭐라고 그랬어요? 귀고리를 주라. 그러니까 이미 금으로 귀고리가 돼 있는 것을 기드온은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금 귀고리를 드리는 겁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은 귀고리를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금 귀고리. 그리고 그들이 보십시오. 25절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얼마나 좋은 마음이에요. 그렇죠. 미디안이 종살이를 7년 동안이나 했고 앞으로도 얼마나 더 할지 모르고 농사만 지어놓으면 다 빼앗기고 했는데 기드온이 나서서 그것도 300용사로 승리하고 거기에다가 은금 폐물을까지 다 얻게 했으니까 기가 막히지요.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줘요 안 줘요? 즐거이 드리리이다. 한 3주 전인가 저 후배 목사들하고 얘기를 하고 어쩌고 하는데 참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이 교회를 이렇게 큰 교회에서 개척해 줬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게 제 것입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교단에 다 가입을 하면은 우리 교회도 우리 창조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교회는 개인의 것이 아니라 서울 장로의 노예 유지 재단에 가입.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노예 유지 재단에 허락이 돼 있어요. 받아야 돼. 그래서 이제 뭘 대출을 받거나 재산권 행사를 하려면 그러면서 그렇게 해주면 뭐하냐고 내 것도 아닌데 그래서 내가 속에서 불이 났어요. 불이 나. 왠 줄 아세요? 아무리 형제라도요, 부모라도 물론 그런 부모님도 있겠지만 10억을 10년 동안 무이자로 쓰게 해준다.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생각해 보세요. 10억을 우리 최 집사님 누군가 집사님한테 10억을 무이자로 10년 동안 쓰고 나중에 갚으십시오. 평생 은인 아니겠어요? 응? 근데 교회를 땅 사고 건축을 다 해줬는데 내 것도 아닌데 무슨 있냐고. 이게 말이나 될 소리입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저는 두고두고 우리 서울 창동교회 감사해요. 갚으라고 하지 않잖아요. 이자 내라고 하지 않잖아요. 마음껏 우리 예배하라고 쓰잖아요. 누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은혜에 대해서 그런 폄하를 해버리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드온에게 즐거이 드리리이다. 같은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가 베품을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 감사의 표현을 우리가 비전센터를 통해서 작은 교회라도 세워보고자 몸부림치는 거지. 여기 이 즐거이 드리리이다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받은 은혜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잊지 않아야 돼요. 그들이 이렇게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것만 드렸어요. 너무 감사해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초승달 장식, 월신을 섬겼다고 했잖아요. 그 장식물들이 또 보석으로 되어 있으니까 폐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 그 위에 낙타 목에 둘렸던 사슬이 있었더라. 저 앞에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보았던 21절 마지막에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이런 것들은 다 당시에 진귀한 보물들입니다. 그러니까 금 귀고리만 주는 것이 아니라 많은 보물들을 기드온에게 즐거이 드렸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진짜 문제는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고 우리가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가 복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 이것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병 고치면,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건강 회복하면 뭐 할 겁니까? 돈 생기면 뭐 할 겁니까? 오늘 이 기드온을 통하여서도, 기드온이 사실은 얼마나 겁쟁이였어요. 밀 이삭을 포도주 틀에서.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보여주십시오 해서 이 염소를 잡아오고 국을 끓여와서 바위에 붓고 올려놓으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태우고, 그래도 불안해서 양털만 물 적시게 있을, 양털만 마르게, 그래도 불안해서 어떻게 해요? 불화와 함께 미디안의 적진에 가서 저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래도 또 신기하고 놀라운 것, 횃불과 항아리를, 나팔을 들고 가서 깨트리고 했는데 자기들끼리 죽이는 전쟁에 이 엄청난 기적 계속되는 기적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이 왕이 되십시오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왕 아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너희들이 그 많은 보석 중에 귀고리만 내게 줬으면 좋겠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귀고리를 갖고 어디에 쓰느냐, 이게 문제라니까요. 먼저요, 26절에 보면 금 귀고리의 무게가 1700세겔이요. 그래서 제가 또 우리가 사사기서를 공부한 지가 벌써 얼마 안 돼서 제가 또 연구를 좀 해봤어요. 이 세겔은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은 11.42g. 11.42g. 근데 여러분 혹시 아세요? 금 한 돈에 얼마인지 무게가? 금 한 돈의 무게는 3.75g. 3.75g 금 한 돈이 요즘 가격이 얼마냐? 31만 4,300원. 네이버에 내가 찾아봤어요. 4천. 한 돈에. 근데요, 금 1700세겔을 한 세겔이 11.42 곱하기 1700을 곱하니까 19.4kg. 4kg. 이것을 3.75g 한 돈으로 나누어서 해보니까 51,733돈, 51,733돈 곱하기 31만 4천원 한 돈 가격을 하니까 돈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 162억 4,400만 원. 162억. 요즘에 건축비가요, 평당 한 500만 원 잡습니다. 10평이면 5천, 100평이면 5억, 1000평이면 50억이죠. 2000평이면 100억, 160억이면 한 3000평 이상의 건축 건평을, 어마어마한 빌딩을, 그렇게 엄청난 돈을 갖고 뭘 했다?
에봇을 만들었어요.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금으로 만들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았어요. 청색, 자색, 홍색, 고운 배실로 잘 짜고 거기에 우림과 둠빔을, 그리고 12지파의 이름을 보석에 불려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이 기드온이 이렇게 금 에봇을 만든 거예요. 금 에봇.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본문에 보니까 27절에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 사무엘 시대로부터 성소는 실로, 예루살렘이 아니라 당시에 실로라고 하는 곳의 성소.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은 이제 오르난의 타작마당, 거기가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모리아산, 같은 장소로 계속 이렇게 역사적으로 유적이 그곳인데, 이 당시의 성소는 실로에 있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어디에다가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 그러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올무가 자기 집에, 실로 성전에 두는 것도 아니고 자기 집에, 굉장한 믿음의 열정, 자기가 쓰는 것이 아니라 에봇을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자. 그런데 그것이 자기 집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실로 하나님의 성전에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이 코로나 있기 전에, 오래 전에는요,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 특별히 대부분의 권사님들이 자기 집에 가정재단이라고 세워놓고 조그만 앉은 책상이지요, 십자가, 그리고 기도한다고 애연 기도를 해요.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서도 예언 기도 받으러 가서 기도 받고 오는 분도 있어요. 그 중에 어떤 분들은 거기서 기도를 해보니까 아들 이름이 안 좋다고 이름을 바꾸기도 했어요. 다행히 오래전부터 그 이상은 안 다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저는요, 이 코로나가 참 오늘 우리에게 이 기드온의 오브라의 이 에봇을 만드는 이런 일들하고 막 매치가 돼요. 매치가 돼요.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말씀 중심의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전통이 자꾸 개인, 나 중심으로 바뀌어요. 이것은요,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기드온이 은혜가 없었습니까? 기드온이 승리를 안 했습니까? 기드온이 기도를 안 했습니까? 그런데 점점 자기 중심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두려운 것이요, 여러분, 양주 창조교회 하면은 여러분 이름들은 잘 떠오르지 않을지라도 외부에서도 김은송 목사 딱 떠올라. 여기 가까운 은퇴하고 오시는 목사님 윤상언 목사님이면 우리 교회 오시기 전부터 이미 창조교회를 지나다니면서 보면서 동기 목사님들한테 김은송 목사 창조교회가 어떠냐 정보를 다 알고 있더라. 그래서 이사 오면 저 창조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그리고 오신 거예요. 이런 게 사실은 참 감사하기도 하지만 무서운 것일 수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이 보이고 주님이 보여야 되는데 목사가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장로가 보이고 권사가 보이고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기드온의 모습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에봇을 자기 집에 세워놓은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중심이죠. 특별히 저는요, 깜짝 이런 본문을 볼 때마다 우상의 가장 큰 특징이 자기 중심. 그래서 가장 무서운 우상이 자신이라고 하잖아요. 기드온이 지금 그것을 아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로 승리했지만 결국은 잘 보십시오. 기드온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예물을 드렸습니까? 제사를 했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기드온이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했다는 것이 아무 기록이 없어요. 아무 기록이 없어. 그리고 한 일이요, 34절에 두 번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요. 34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를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해요. 형식적인 겸손. 첫째는 왕의 자리는 거절했지만 23절에 두 번째는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억.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건강이 회복되었을 때,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우리의 사업이 번창했을 때 하나님이 기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억되지 않으니까 백성들은 기드온만 보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은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왕이 되지 않는다 했지만 실제로는 왕처럼 살았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30절에 보십시오. 29절에 보면은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는데, 저기 보십시오.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또 31절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다. 근데 이 일을 언제 이루었어요? 28절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그러니까 미디안의 전쟁을 승리하고 난 이후에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 평온한 40년 동안 기드온이 하는 일이 애 낳는 일이었어요. 심지어요, 그것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은 여기 31절에 첩도 아들을 낳았다 했는데, 첩은 세겜은 이 기드온의 집이 있는 곳으로부터 수백 킬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이 오브라로부터 수백 킬로, 그렇게 멀리까지. 회사들이 본점 차리고 지점 차리고 하는 것처럼 이 세겜까지 얘기함으로 인해서 자녀가 70명이었다. 아니 아들이. 이 얘기는요, 딸도 있었겠죠. 자식을 낳았는데 어떻게 뭐 유전자 검사를 그때 했겠어요. 딸도 있었겠죠. 또 딸만 낳기도 하는 아내도 있었을 것이고, 혹은 자녀가 없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기드온이 한 아내에게 자녀를 10명 낳았을 리는 만무할 것 같고, 그러면은 그 아들들의 숫자 못지않게 아내들도 많았을 것을, 그렇게 본다면 이 40년 동안 기드온이 나라가 평온하니까 하는 일이 자식 낳는 일밖에 안 했어요. 성경은 기드온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했다, 욥처럼 자녀들을 위하여 제물을 드리고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했다, 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됐을 때,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기드온 얼마나 처음 시작은 괜찮았어요. 근데 여호와를 백성들도 기억하지 않았지만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백성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기드온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그 결과 보십시오. 35절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백성들은 기드온도 기억하지 않아요. 기드온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지 않으면 결국은 사람들도 우리를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세워줍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앞에 우리를 세워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면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게 하는 거예요. 이 기드온
특별히 참 여기 그 첩이 낳은 아들을 31절 마지막에 보면 아비멜렉이라 그랬잖아요. 이 아비멜렉이란 뜻이 뭐냐?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누가 지어요? 부모가 짓잖아요. 물론 그 첩이 지었을 수도 있겠지만 기드온이 그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 70명의 아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이 아비멜렉만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가? 기드온의 첫 번째 아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린 아들한테 적장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라고 하니까 죽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외울 수 있는 방법도 말씀해 드렸는데 뭐라고요? 나이가 어려.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려면 8살. 그래서 이름이 뭐라고 해요? 기억 안 납니까? 20절, 8장 20절.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이나 되는데 그중에 딱 둘, 하나는 맏아들 8. 그래 8살에 들어간다고 해. 초등학교 어리니까 8 그렇게 외우라고 제가 8하고 이 31절에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이 나중에 기드온이 죽고 나서 기드온의 70명 아들을 다 죽이고 하나만 겨우 살아납니다. 그 못된 아들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런데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고. 기드온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그래서 보십시오. 이 29절 이후에 기드온의 행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세움을 입었고 하나님으로 승리했고 하나님으로 영광을 얻는데 하나님을 전혀 거론하지 않아. 심지어는 33절에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이 바알브릿은 바알의 언약, 바알의 언약.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언약을 맺었다. 이게 바알브릿이에요. 바알브릿.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사람들하고 약속을 하면은 꼭 지켜야 돼.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 때 계약서 쓰잖아요. 그거 안 지키면 우리가 굉장한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집 살 때 계약서대로 안 하면은요 계약금 날아가고 법적으로 소송에 휘말리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계약은, 하나님과의 이 약속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우리의 언약은 형편이 되면 지키고 안 되면은 못 지키고, 그리고 하는 말이 있죠. 뭐라고 해요? 마음은 원이라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은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서 있는 목사나 새벽을 깨우는 우리들이 사람과의 언약 바알브릿은 지키는데 하나님과의 언약은 잊어버린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돌아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만 보이고 우리의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만 보이고 우리의 섬김과 일생 동안 무엇을 하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 두렵습니다. 저도 이 창조 교회에서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여야 할 것을 목사만 보이지는 않는지 우리 모두가 기드온의 이 모습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함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특별히 우리 사역 내가 하는 그 일에 있어서 아니면 안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형식적인 겸손. 왕은 거절했지만 왕의 특권은 다 누렸던 기드온. 우리가 입술로는 자격 없지만
누릴 것은 다 누리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문제가 해결되고 미디안이 이제 더 이상 머리를 들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도 살 수 있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행여 우리는 아닌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는 주님, 바알 브릿, 사람들과 세상과의 언약은 철저하게 지키고 하나님과의 언약은 형편 따라 지키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길을 걸을 때에도, 한마디 말을 할 때에도, 한 가지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일을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기드온,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과 그의 가문도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초라한지를 늘 기억하며, 나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보이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